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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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던 빌립을 통해서 그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말로써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이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그야말로 놀라운 부흥이 성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그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고 그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그 땅에서 복음 증거로 인한 부흥이 있었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울음과 박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울음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으로 시작되었는데 결론은 사마리아 성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서로는 환란이었는데 결론이 부흥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교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 가운데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된 것은 하나님은 원수가 일으킨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 흩어졌죠.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본문에 있듯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지만 이 일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정확하게 8년 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성령은 오순절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의 증거가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것이 성도들의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핍박을 피해서 할 수 없이 본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내려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환란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본의 아니게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해서라도 또는 원수의 공격을 통해서라도 순종케 하시고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들었던 주님의 약속,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사마리아에 가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는데, 약속도 있었는데 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전도할 대상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또는 벌려놓은 사역이 무지하게 많고 그게 더 급해서,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그냥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증인의 삶을 선포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허락하셔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때로는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결국 그 과정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되지만 문제는 그 8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빨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하면서 익숙한 환경에서 그렇게 머물렀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아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마리아에 이미 가 계셨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냥 편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나에게 익숙한 예루살렘에 그냥 시간 보내면서 머물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해왔던 사역들, 친숙한 환경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예측성을 가져오고 마음에 편안함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때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놓치기도 합니다. 마치 주님의 분명한 지상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듯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섭리, 주님의 마음과 비전 놓치고 내게 익숙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진 않은지 본문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도 본질적인 주님의 명령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먼저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과 비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가만히 있어봐,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지, 명령이 있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 근데 우린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네. 주님의 약속은 사마리아로 가는 건데,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도전했다면 그럼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굳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박해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희생 없이 순종을 할 수 있었겠죠. 불행히도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소홀히 했고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본질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진 않은지, 주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이 있는데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지,
그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편안함 속에서, 예루살렘의 익숙함 속에서 빛바랜 사진과 같이 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 속에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는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지역 중에 RTP 지역에 살게 하셨는지, 나 개인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오래전에 주셨던 주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내 시선을 목적지에 계속 두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목적지에 고정되어 있을 때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지나가게 되고 내 인생의 부르심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비전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가 그 비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본질에 또 부르심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익숙함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의도성, 영어로 intentionality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가 나의 부르심이다, 전도가 나의 컬링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의도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야겠죠. 내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와서 어디 쇼핑 가자, 뭐 재미있는 게 있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도성이죠.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성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그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참 전도의 문이 어떤 마을에 열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죠. 우리 같으면 여기서 사역 더 많이 하고 더 큰 사역을 하자 라고 좋아하면서 아마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소명의식은 의도성을 가진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과 시류와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유행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간다고 그 넓은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내 삶의 의도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사라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따라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이것도 큰 소명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도 소명인 것입니다. 평생 불신자 이웃 한 명에게 전도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큰 소명인 것입니다. 이 소명이 명확한 사람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의도성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명확한 사람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수고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하는 의도성 있는
인텐셔널리티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명확한 사람은 내 잔디 깎으면서 전도 대상자인 이웃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는, 물론 허락을 먼저 받아야겠죠. 아무튼 잔디를 깎아주는 의도적인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이 내 부르심과 비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연관성이 명확할수록 나는 의도성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라이드를 하고 작아 보이는 일도 주님께 하듯이 충성스럽게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비전이 내가 하는 오늘 이 일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 비전 때문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과 소명이 내가 할 일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해져서 일상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상기함으로 비전 성취를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의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얘기도 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정과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특별히 젊은 세대가 낙심하지 않고 또 복음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청년들과 또 유스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한 초등부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부흥을 달라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번 주로 다가오는 목자 수련회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목장 개편이 완료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이번 텀에 목장 사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임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V24 프로젝트가 속히 완성되어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하고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로 키워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그들의 아픈 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또 심령 깊은 곳에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중에 넉넉히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과 교회 사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